말씀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부터 12장 1절까지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들이, 한 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예, 저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죠. 눈 인사하셔도 좋고 주변 이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예,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언제부턴가 우리 저희 방송실이 너무 친절하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한테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있어서 교회에 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보이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어서 궁금하실 분들 계시는데 우리 박준 전사님도 좀 편찮으셔서 함께 하지 못했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는 우리 단톡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실까봐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개요 영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인생을 세상의 지혜로 그의 평생의 경험과 쌓아 올린 지식과 관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레벨. 오늘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헛되다. 언어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겨울철에 후하면 우리 입에서 소리는 후가 나갔는데 연기가 이렇게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잠깐 보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안개 같다, 수증기 같다, 연기 같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레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누구나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행복한 삶.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어쩌면 그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행복한 삶.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가 깨닫는 건 지혜가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는데 지혜가 많거나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번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얻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명예롭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이는 생각했대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그래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때가 되니까 행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그 자리에 자꾸자꾸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또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내 몸 일을 즐겁게 해볼까? 그러면 행복할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오늘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아내와 남편, 이성의 친구를 해보기도 하고요. 쾌락을 쫓아가기도 해보고요.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해 보였으니까. 근데 막상 저런 행복은 저런 걸까라고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유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지혜도 성공도 부요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남들보다 오래 사는 장수도 결국 헤벨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봤을 때는 자꾸 순간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 높은 인생이나 많은 인생이나 강한 인생이나 지혜로운 인생이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의 문에 만나게 되는데 죽음의 문턱에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는 그에게 인생을 창조하신, 허락하신, 주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계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였냐면 그 인생을 살아보고 통찰한 분이 자기는 그 인생을 다시 살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요? 지금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뭐 한 사람이요? 그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에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을 마음껏 기뻐하라. 마음이 원하고 눈에 보이는데 하라. 이게 핵심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12장 1절이에요. 우리 12장 1절의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저거. 청년의 때에 마음에 드는 대로, 눈이 이끄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그래 봐. 근데 이게 메인 메시지가 아니죠. 왜 그렇게 살다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그렇게 사는 건 자유야.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누구 앞에 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거는 알고 그렇게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대요? 예,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 하기 전에? 곤고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거 없어. 지혜 있으면 나머지가 다 와. 다른 거 없어. 권력 있으면 나머지가 다 따라와. 다 돼. 다른 건 없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을 가지면 돼. 사람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행복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비전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어떠한 일이요? 해배, 허무, 안개 같은 그러한 인생의 시간, 움켜잡긴 했는데 분명히 잡을 때까지는 실체가 보였으니까 잡았을 거야. 잡고 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실체가 아니네. 이게 뭔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썩어지고 쇠하여진 거예요. 처음에는 싱싱해 보였는데 잡고 시간이 지르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향기가 났는데 나중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싱싱하고 좋았는데 활력이 있었고 내게 기쁨을 주고 그랬는데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쇠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영원하고 깨끗하고 언제나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선물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나는 뭐 다 끝났어 이제. 너희는 다르게 살 수 있잖아. 당신들은 다르게 사실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나는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건데 아직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 시대의 청년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가 청년과 노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꿈이 있습니까? 삶의 활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년이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 썩어지고 죽어져 가고 우리가 모르는데 더럽고 추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사망의 형벌에 예정되어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그의 온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외치셨어요. 이 길은 아니야. 돌아가.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터닝,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온몸으로 맞고 말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지 마. 그건 너를 잠깐 즐겁게 할 뿐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앞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5년, 10년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짜요. 거짓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몸으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목표, 내 행복의 기준점으로 삼고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막으신 의미가 없어.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의 가치와 그 방향성을 다르게 예수께서 설정하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 안에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전히 가치는 같은데 단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나는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은 같은데 뭘 얻은 거예요? 그냥 도움자 한 분을 얻은 거와 같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도움자라는 이름보다는 나는 너의 인도자라는 이름. 나는 너의 호위무사이거나 책사라는 이름보다는 나는 너의 목자라는 이름이 더 좋은데. 목자는 도움자이긴 하지만 위에서 옆에서 돕는 이가 아니라 양을 이끌어가는 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 힘이기 때문에, 도움이기 때문에 책사이거나 호위무사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분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것도 어디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청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은 하나님 행복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말하고, 부를 얻으라 말하고, 명예를 얻으라 말하고, 권력을 얻으라 말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전도서를 쭉 읽는데 사람들이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나아간 방향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실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매진해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비록 가난하여도, 그들은 비록 낮아도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 참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걸 넘어서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의 오심을 못 보고 죽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위기와 위험 가운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는 게 당연한 교회예요.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당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참 많이 어려웠거든요. 내가 저들보다 더 어려워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언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알게 돼. 비록 그것이
땀이 범벅이 되는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이에요. 땀을 흘려서 누리는 낙이거든요. 땀을 흘림으로 얻는 거예요. 때로는 땀만 흘리겠어요? 우리가 땀 흘리는 현장들 가운데 우리 어떨 때 땀 흘려요? 일할 때. 바쁠 때요. 어떨 때 진땀 흘려요? 버거울 때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이 비록 버거울지라도 오늘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물과 같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아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요. 행복한 삶을 꿈꾼다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망치시면 안 돼요. 그건 참 헛된 거예요. 참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오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이 오늘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난 몰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솔직히 나는 잘 몰라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부정하기에 바빠. 그렇게 오늘을 부정하는 순간 내 인생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다 드러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들로 오늘, 그러나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에요.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야.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땀이 범벅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도 이 날은 소중한 날이에요. 이 날은 귀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잘 받으며 오늘 우리는 행복한 복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이 날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를 향한 마음. 창조주를 보세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 때는 거기에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표해서 표현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재질로, 이러한 기간과 이러한 땅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마치 뭐 한 것처럼요. 핏줄이 땡긴대요. 그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내 기질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땡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가요? 하나님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세상은 그것을 재능의 발견이라고 해요. 재능의 발견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탐구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비전에 대한 탐구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청년분들, 하나님을 향한 탐구가 있으세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탐구.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비전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내 본향은 따로. 나는 나그네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그럼 나의 이 나그네 인생길은 무엇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여기서 넓은 집을 짓고 큰 땅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나? 아니, 나는 나그네니까 난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양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못하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명예를, 하나님, 나는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다가 이 주객이 전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스탑해야 돼. 많은 예전에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휴일에도 일을 싸들고 와서 집에서, 회사에서 그 바람에 가족의 유대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해서 버리면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재정을 향해서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지위를 향해서 어떠한 상태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길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야 할 화목을 깨트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스탑해야 돼.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들의 오늘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면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창한 대명분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의명분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선물과 같은 오늘을 팽개치고 꿈꾸는 내일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린 기분이 참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평온하잖아요. 왠지 거대해, 번접할 수 없어,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오늘 우리 안에 미소가 있잖아요. 거대한 집을, 위대한 인생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인생을 쓰고 그 거대함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헤벨이에요. 허망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거대한 위압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미소를 주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잔잔한 미소가 흘러갈 수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대하고 위대한 거가 아닌, 함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화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목자는 한 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앞에서 이 땅은 영원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는 하찮은 가치예요. 그분들이 매기는 가치 중에서 영원한 가치는 헛된 가치예요. 이게 진짜 헤벨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가치를 오늘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치유되고 화해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거짓되고 오늘 우리를 서로에게 날카롭게 찌르는 모든 것들을 해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자리는 어딘가요? 내가 그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의를 세우기 위해 나아갈 곳은 어딘가요? 그래서 그 땅이 와,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귀한 거였어, 좋은 거였어, 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자꾸 하나님의 의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것도 선한 싸움, 사랑의 싸움, 용서를 하지만 뭐하진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진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식구들이 오늘 우리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그러라고 창조했지. 네가 바로 내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들을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맡겨진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 하나님 육체의 길, 썩어지고 죽어지는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헛된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 날들의 심판 앞에 사망의 선고를 받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날, 주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날, 주여의 진리와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주여 화목케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게 하는 이, 그래서 이 땅에 병든 것,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이 치워지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하고 서로를 향하여 화목하며 웃음 짓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경작해야 될 땅으로 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찾는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받은 이들에게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 위에 좋은 열매들이 잘 맺어 하나님 앞에 누리며 감사하고 나누며 복이 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